우리가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이란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옆집 김 집사가 안 가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안 읽던 성경을 1년에 1독씩 해 제끼면 우리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죠. 야, 김 집사 요즘 성령 충만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많이 듣는데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왠지 자신이 없어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집사님을 보면 그분들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하고는 성령 충만은 상관없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의미를 알기 위해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시트콤에 이런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다중인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하이드, 지킬, 킬미, 힐미 이런 류의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지요.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다른 말도 있는데 지름신이 강림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엽기 쇼핑몰 문구도 있었습니다. 지름신이 강림했다. 연체가 되수냐? 있을 때 질러라. 성령 충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로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영적인 에너지나 파워 그리고 동양사상의 기운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귀신 수준으로 이해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잘못된 지식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후 2, 3세기에 있었던 몬타니즘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교도의 제사장이었던 몬타누스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황홀경에 빠져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의 상태를 다른 영적 존재가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접 상태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내 의식은 사라지고 다른 영적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용하다는 무당들이 신접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초청하고 애기 귀신, 할미 귀신을 불러서 자신과의 어떤 영적인 접합을 시도하지요. 그러면 놀랍게도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납니다. 애기 소리가 나고 할미 소리가 납니다. 무당 자신의 의식은 사라지고 그 악령만 작동하고 지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접신이 끝나면 무당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용되는 헬라어가 다이모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demon possessed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 악령이 사람을 장악하고 노예처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작두를 타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노예처럼, 로봇처럼 조종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격적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Holy Spirit Possessed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모든 표현들이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 그런데 여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이 마치 이 사람을 기계처럼 이용해서 프린트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거를 기계적 영감이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영서라는 좀 낯선 말이긴 합니다만 영서가 있다고 믿어요.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내 의식이 사라지고 막 이상한 글씨를 나도 모르게 막 쓴다는 겁니다. 육체는 나의 육체지만 내 의식은 사라지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태들은 귀신의 방법이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성경의 저자와 저자의 지식과 경험과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이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지요.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도 성령의 사역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가르침과 지식과 영분별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강력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가 각종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딴 세상에 말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방언은 foreign language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들의 어떤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고,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내면적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이들에게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내면적 변화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 변화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담대함이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보였는지, 이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 충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질은 다르지만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수상합니다. 네,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3번씩이나 그래서 숨어 지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다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이 오늘 29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담대히라는 말이 14번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겐 십자가형 받은 죄인 예수의 잔당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고 숨어 있고 싶고, 지금 나섰다가는 큰 해를 입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들에게 놀라운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칠 것 없이 예수를 전하고, 아마 이들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 것 없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 안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인가? 분명히 변화가 생겼잖아요. 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다 제명에 못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오합지졸 같았던 제자들이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결정체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넘어서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했고요. 도마는 인도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헌신하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방언을 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을까? 아니지요. 이들이 어떤 완벽한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가? 아니지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을 봐도 누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가?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론과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지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지요.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땐 오히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빛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셨을 때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서 된 말씀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삶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 묵상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탁 꽂힌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제자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던 그 두려움을 몰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혹 버릴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어지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온갖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사랑 충만한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자막에 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부어졌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케오라고 하는데 이 에케오라는 말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그 부어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쯤 차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되 넘치고 차고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 통변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성령의 은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화려한 미니스트리를 하고 은사를 행하고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충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우리들 중엔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듣기는 듣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유대 땅, 그것도 동시대도 아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 단군, 우리나라 단군 시조라면 그래도 같은 뿌리인 것 같고 뭔가 좀 공유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생뚱맞게 저 이스라엘 유대 땅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지요. 그래서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고 그 예수가 그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요 헌신이요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진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먹었던 방법인데,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는 좀 썼죠. 교회도 다니고 출석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믿고 싶더라고요. 믿고 싶어서 어느 날 밤에 교회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거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좀 믿게 해주세요. 기도 아닌 기도를 했죠. 당장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3년, 4년 뒤에 진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꼭 숙제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밤에 홀로 거실에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나도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도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까지 했지만 그 사랑이 많이 식어버린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맨날 왕년 타령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위험한 것은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 거지 뭐 사는 게 이런 거지 방치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내가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지, 왜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묵은 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묵은 신자 많으시죠? 여기에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저도 순종해서 우리가 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왜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한국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죠. 소리꾼들의 예술을 열정을 묘사한 영화인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폭포 옆에서 막 어허 하고 막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피를 토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득음이라는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득음. 소리를 얻는다는 뜻이죠. 어떤 소리의 경지에 오르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주인공 유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득음을 하면 말이야 돈이고 벼슬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부질없어. 다 필요 없어. 득음만 해봐. 이렇게 유봉이 대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소리에 대한 열정, 예술에 대한 열정이죠.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즘은 노래를 만들 때 뭐부터 계산합니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얼마나 음원 수입을 가져올 것인가? 다 그런 상업적인 계산과 돈에 포커스가 되어서 이런 창작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음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음악은 어디까지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즘 이 시대에 명곡이라는 것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술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을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얻는 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 안의 사랑은 시들어지고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면 부와 권력과 명예가, 성공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나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일을 하는데
당연하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이게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 그들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잘남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꽉 사로잡힌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창기와 세리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비천한 인간을 어떻게 귀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라. 12명 사도들 중에 자기가 제일 막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죽음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겸손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죄인 중에 괴수라는 노래가 있다면 아마 이런 노래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만. 제가 음치라 잘 못하는데 후렴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게 죄인 중에 괴수의 노래예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미쳤지. 저 인간하고 결혼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쳤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왼수지요. 세상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져서 나같이 성질 더럽고 못된 인간, 부족한 사람 그래도 결혼해주고 살아줘서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쭈글쭈글한 남편도 장동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팍 퍼져버린 아내도 고소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구제할 수 없을 만큼 가망성 없는 죄인인가, 이 실체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묵은 신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언제부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언제부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사그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부딪힐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냉랭한 심령 방치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사랑 충만 받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반복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러한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있게 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드리는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